껍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그 알을 해하지 못하도록 벼랑 속에 알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알 깨고 나와서 이제 먹이 한참 받아먹고 이제 새끼새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벼랑 쪽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새끼새는 군대에서 계속 날개짓 하면서 파림을 기르지요. 그리고 중간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은성이 많아지면 일단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새들이 이제 계속 날개 힘을 길렀다가 그 엄마가 이제 불을 밀어 날개하면 그때 이제 길렀던 날개로 확 날개짓을 하면 쫙 바람을 타고 날릅니다. 그런데 엄살 부리거나 겁을 먹고 날개짓 안 하면 엄마는 미는데 얘 날개짓 안 하자 그냥 벼랑에서 돌멩이 위에 떨어져가지고 깨져서 죽습니다. 겁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산다고? 살라고. 응? 소원성 어떻게 하면 살지? 겁을 안 내면. 안 내고 어떻게? 믿어야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새가 어떻게 해야 살아? 알겠죠. 그렇지. 밑에가 벼랑이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그치? 날개를 폈을 때 바람을 타고 쫙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도 할 수 있고 강한 새가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날개를 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등 따시고 벽으로 편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안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겐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경건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속에 불순물이에요. 이거를 신앙의 용광로에서 뽑아버려야 돼. 자, 그러면 사람들 속에 다 자기 자신마다의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금하는 그런 불순물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느냐? 혈기가 있어요. 혈기. 제가 옛날에 신학하기 전입니다. 세상일을 할 텐데 하는 것마다 너무 안 돼. 나중에 알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모든 걸 막으셨어요. 건강도 막고 물질도 막고. 처음에 물질을 막고 그 다음에 건강을 막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냥 이제 우리 집사람도 살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러더라고요. 피가 확 거꾸로 돌아요. 다른 차들은 신호 빨간불에 서 있었는데 내가 가고 있었는데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네 차가 너를 무시한다. 네가 성깔이 있다는 걸 보여줘. 저 앞차를 확 박아버려. 세게 박아버려. 그럼 네 마누라가 너를 무서워할 거야. 빨리 박어. 세게 박어. 이런 강력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 박으려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아차 이거 박았다가 내가 뒷감당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면 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차를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했는데 그때 마귀가 그렇게 강력한 울림을 줬어요. 내 속에 혈기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속에 야
야, 너를 무시하는 거야, 저거. 야, 너가 뭔지 좀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딱 그래야 돼. 내 속에 마귀가 또 지랄이네. 이 정도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혈기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인도 그 혈기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죽였잖아요. 혈기는 그렇게 패망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가인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요. 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도적질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 망가졌지요.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혈기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혈기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잠잠하래요. 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온전한 것이 온전한 금이 돼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많아. 그걸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해서 더러운 걸 뽑아버리고 깨끗한 금만 꺼내는 것, 이게 정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금같이 연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내 손에 어떤 혈기의 찌꺼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거의 있는 거라고 볼 때 음란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음란으로 시험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는 그걸 뿌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갑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음란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성위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겁탈합니다. 이렇게 음란에 넘어져요. 지금 마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야동 뭐 이런 걸로 음란을 조성해서 어른 애들 할 것도 없이 전부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타락돼 있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어요. 100만 원 월급 받을 때는 11조 1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월급이 500만 원이 됐을 때 11조가 얼마예요? 50만 원.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때는 드릴까 말까 이제 갈등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10만 원은 없다고 생각하면 산다 이건데 내가 금액이 많아지면 와 이거면 쓸 데가 있는데 드리기가 힘들어. 거기서 실족을 많이 해요. 놀랍게도 그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순간에 그는 그 수입이 없어져 버려요. 직장도 다 떨어져 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마귀가 다 불어버려요. 빌딩 5층 건물 빌딩을 가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가난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건물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다른 층에서는 월세가 잘 나오는데 이 지하에서는 성도도 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니까 월세를 못 내.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교회를 하라고 드렸는데 보증금도 없어서 그냥 하시라 그랬는데 월세나 잘 나와야지. 딴 데서 월세가 다 잘 오는데 거기만 안 나와. 물론 이 집사님은 나머지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넉넉하게 먹고 쓰고 살아. 그런데 교회에서 월세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걸 주면 월세가 나올 텐데 왜 내가 교회에다 주고서 왜 월세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밀린 월세 내지 못하면 다음 달 안으로 다 그 건물 빼주세요. 임대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다 교회가 철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다른 돈 받을 수 있는, 세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세를 줬습니다. 근데 마치 그 집사님 그 지인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큰 돈 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지인한테 건물의 등기를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기 명예이전 하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지인이 그 건물을 다 떼어먹고 딴 사람들 팔고 도망을 가버렸어. 절제의 이 집사님은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명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지하에서 그 월세 그거 하나 더 받겠다고 욕심부리다가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그 돈을 잔뜩 빌려줘가지고 그 쓰던 채무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 돈 못 받아요. 그 자손들이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 그러면 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있었더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월세가 잘 나왔을 텐데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례입니다. 무례. 무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절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어린 사람도 자기 아버지 뻘 있는 그런 도로에서도 마음껏 담배 불 붙이고 그래요. 우린 담배 피우는 것도 어른들 앞에서는 조심하면서 예절로 걷는데 요즘에 뭐 나이 30만 넘으면 길거리 가다가 할아버지고 뭐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안 쓰고 담배 피워요. 이게 무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몰라요.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몰라요. 바로 그것은 어른들이 오히려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막 대들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 그 인격은 망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망해요. 될 수가 하늘이 복을 주질 않아요. 레위기 19장 32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누가 제일 먼저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자,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의 앞에 한 사람밖에 못 찾았어? 다시.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거 무슨 말이야? 소송이 무슨 말인지 알아? 샛머리는 머리가 하얗다는 뜻이야. 하얀 머리를 한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어? 노인들을 공경해라. 즉 노인들에게 대들고 샛머리 앞에서 교만 떨면 그것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왜? 아니 이 장자들을 공경치 못하고 이렇게 노인들을 섬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어?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샛머리, 흰머리, 그 머리 하얀 노인들 앞에 일어서라. 겸손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무례도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또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있죠. 교만. 다 겸손한 것 같죠?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한 것 같은데 조금 누가 무시하는 소리 하면 화가 확 나지요? 그 교만이 나를 무시해? 아이고 그런 걸 못 봐요. 내가 누군데 무시해? 누구게 누구야? 욥기에 나오는 욥기 25장 6절에 나는 벌레니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보시고 우리 벌레만도 못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이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 마귀도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들을 보면 신의가 하나님이네?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교만은 마귀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큼도 교만해서는 안 돼. 그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언서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 망령이 무슨 말이냐? 영이 망했다. 그 영혼은 구원도 못 받는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뜻이 망령이에요. 영이 망한다. 결국 마귀도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하나님들은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 속에서 하나씩 다 뽑아내시고, 왜? 정금같이 쓰시려, 복을 주시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툴 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는 사람들,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모르네? 응?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남 탓으로 하는 사람은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럼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요. 남 탓으로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자, 내 탓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잡속이 섞인 것, 그걸 갖다가 불덩어리에 집어넣으면 돌덩어리 돌가루로 밀어넣고 금만 쫙 녹아서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찌꺼기에다 걸러지고 깨끗한 금이 되죠. 요걸 28번을 해야 정금이 돼요. 계속 물에 녹여서 맑은 금을 빼고 먼지를 걸르고 빼고, 그래서 28개의 그게 정금이에요.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로 보면 그 연단이에요.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 받을 때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세요. 응? 그러나 그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그 연단을 통해서 가슴을 찢는 비통한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날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마가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서 그때부터 생활이, 삶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도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잡석이 섞인 금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결국 깨끗한 금은 불에, 약한 불에 녹으니까 참 녹여서, 그래서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28번 재련한다고 해서 2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 정금은 100%가 없어요. 그걸 녹이다 보면 먼지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99.999%라고 하는 겁니다. 100%가 없으면 먼지라도 들어가니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건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녀들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을 받았을 때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든 고난과 징계를 내 죄 때문에 받으셨잖아.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와 고난이에요. 앞에 말하는 내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불에 올려뒀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녹은 금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장신구가 되고 귀한 물건이 되듯이 과거의 죄된 모습, 그런 잡속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금덩어리를 금물 불덩어리에 넣고 녹이고 또 녹이면 금 자체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죠.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자기의 모습은 형태가 없어져. 자기의 근본 모습은 없어져. 물같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어떤 틀에 넣으면 그 틀의 모습대로 돼요. 꽃의 틀에 넣으면 꽃이 되고 반지 틀에 넣으면 반지가 되고 목걸이 틀에 넣으면 목걸이가 됩니다.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고 아름답게 쓰이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금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이 재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금, 귀한 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깨끗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간절한 기도 안 나와요. 사람이 어떠한 일에 처했을 때, 절박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간절함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밑에 수십 미터 낭떠러진데 그 벼랑에 여러분들이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손만 놓치면 이제 떨어져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때 얼마나 절박할까요? 나무 뿌리도 하나씩은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절박할 때 여러분 진실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벼랑에서 매달렸을 때 그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진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저희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